우리 옆에 분과 함께 십자가를 만들며 우리의 신앙을 다짐해 보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청소년부 한국 성지순례 아시안 비전 트립 4박 5일을 잘 다녀오고 금요일 날 왔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한강 이남에 있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 부산에 있는 부산진 장로교회에서 아마 예배 드리며 거기에 청소년부 예배에서는 특송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이미 부산을 다 돌아봤고 오늘 예배 후에는 잠깐 식사하고 전라도 광주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소록도 그리고 증도 이렇게 전라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성지를 돌아보면서 일정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돌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도 많이 갖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벌써 세 번째 아시안 비전 트립을 보내고 있는데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이 거룩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드리며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더욱더 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 연구소에서 세상을 주도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리더들을 전문가 그룹 가운데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오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세대를 발전시켜 나가더라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정체되어 있어 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거나 또 잘못되거나 또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자기갱신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특징이 있답니다. 관계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깝게는 혈연 관계 있죠. 가족들, 또 친구들, 지인 관계가 있고요. 또 우리 학연, 또 지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KUCM 관계라는 네트워킹이 있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새벽부터 떨어져 가고 밤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주일날 밤비행기를 타고 가서 새벽부터 떨어져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공동묘역을 먼저 애들 다 보이고 막 정신없이 돌다가 애들이 이제 숙소에 다 들여보내놓고 보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뭐 짐도 제대로 못 싸갖고 면도기, 이 칫솔, 치약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먼저 숙소에 들여보내고 편의점에 가갖고 치약, 칫솔을 사면서 보니까 발냄새 제거하는 무슨 새로 나온 이 칙칙이 뿌리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하고 그걸 딱 들고 있는데 갑자기 편의점 안에 있는데요. 누가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서요. 나는 필리핀에 목회하다가 여기 왔는데 누가 나를 목사님하고 부르라고 뒤돌아보니까 우리 이종덕 집사님이 씩씩거리면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막 도착하셨노라고 그러면서 서울 오셨다고 보니까 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를 그렇게 한눈에 알아보세요? KUCM 관계 무섭습니다.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우리 이종덕 안수 집사님하고 조우를 하고 차 한잔 마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애들 일정 때문에 뵙지는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도 지금 성지순례하면서 도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이 아이들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요 멀리 포항에서도 와서 밥을 사고 바쁜 일정을 쪼개갖고 회사 좀 일찍 나와서 밥을 사고 하면서 아이들을 맞이해 주면서 반갑게 단 하나죠. KUCM에서 함께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세상을 변화해가고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를 말해요. 기술 발전을 항상 깨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무엇을 하든지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사람들이더라. 이런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 그렇게 세상의 변혁을 주도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저를 돌이켜 봤어요. 저는 관계에서도 많이 힘들어해요. 좀 성격이 괴팍스러워서 특정한 몇 사람하고만 친하지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편안한 관계를 못 맺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안에도 보면 미워하는 관계도 있고 원수지는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더라고요. 나는 관계 지향적이지 못하네. 기술에 민감하지 못하더라고요. 기술 발전이 한참 뒤쳐져 있어요. 핸드폰은 그냥 걸고 받으면 되지 뭐 더 이상 기능이 필요하나 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데도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고 그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는 버거워해요. 아이고야, 나는 세상을 변혁해 나가는 어떤 전문가로서 세상을 끌만한 리더가 못 되는구나 하고 그 연구 결과 보고는 죽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딱 밀고 올라와요. 야, 너는 안 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수진 관계도 성령이 계시면 화해할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곳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변화를 추구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 삶의 발걸음마다 한순간이 다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분이 계시면 한순간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면 한순간도 의미 없는 순간이 없어요. 비록 내가 거기서 실패를 맛보고, 비록 내가 거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록 내가 그곳에서 아픔을 느껴도 성령이 함께하시면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무릎을 탁 치게 돼요. 야, 그래, 내 삶도 좀 멋져 볼 수 있겠구나. 내 인생도 행복하고 남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말 세상에 와서 누구는 가족을 남긴다는데, 그리고 누구는 이름 석자를 남겨야 한다고 옛말에 그러는데, 우리가 가치 있는 소중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가치 있는 삶들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내 혼자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행복을 성령이 있기에 의미 있는 소중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옛부터 도자기를 참 잘 만든 민족이었습니다.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유명하죠? 흙이 좋고 날씨도 청명하고 나무도 좋아서 아주 도공들이 옛부터 좋은 도자기들을 만들어냈어요. 고려 청자가 아주 유명하죠. 고려 청자는 그 청색 빛깔과 영롱한 에메랄드 빛같이 섞여서 형용할 수 없는 빛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선 백자는 어떤가요? 아주 순백의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려 청자는 상감 기법이래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도자기에만 있는 최초의 기법이래요. 뭔가 했더니 그 도자기를 구울 때 도자기의 흙을 파내서 그 안에 염료나 색깔을 넣어서 굽는 방법이랍니다. 아주 그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기법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조선 백자는 회화 기법이죠. 하얀색에다가 그림을 많이 그려 넣어서 도자기를 구운 것이랍니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임권택 감독이 만든 영화 취하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최민식 씨가 실존했던 화가 장승업이라는 우리 선조 화가의 역할을 맡았던 일대기예요.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 끝부분에 이 장승업이라고 하는 조선의 화가가 도자기에 자기 그림을 그려 넣으면서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림의 그 대상과 그림을 그려내는 그 캔버스가 도자기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자기에 생명을 불어넣죠.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도자기를 잘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보면 도공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에이, 도자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불이 만들어냈는 대로 우리는 도자기를 받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요. 참 멋진 대사인 것 같아요. 도자기 굽는 도공들이요 허투루 하는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목욕 재개하고 좋은 찰흙들을 오다 갖고 와서 그 찰흙을 잘 숙성시키고 반죽해서
물레에 올려놓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모양을 만들고 초벌구이 한 다음에 거기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그리고 장작도요, 나쁜 장작 안 쓰지 않습니까? 좋은 참나무 장작을 깊은 산속에서 가져다가 잘 말려가지고 장작을 패서 준비해놨다가 아무 날 불을 넣지 않습니다. 그 가마골에서 불을 넣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이 적당히 불고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날에 가마에다가 그 도자기들을 넣고 불을 지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을 다 지펴놓고는 도공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할 바를 다 했습니다. 불이 어떤 도자기를 만드는지는 불이 결정합니다. 그렇구나. 이 도자기가 명품이 되는 데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결국 이 도자기가 명품이 되게 하는 것은 불이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그만큼 안 돼요. 내 삶은, 내 능력의 삶은 그만큼 가치 있고 관계를 잘 맺으면서 늘 변화를 추구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에 나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나 불이 말이죠, 성령의 불이 나를 새롭게 내어놓는다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도자기를 굽는 과정의 비디오를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람이 한 곳에 어우러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말은 꼭 기억해서 그 밑에다 진대흥 목사 어록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서 인용한 게 아니에요. 도자기를 보니까 진짜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한 곳에 어우러지는 게 도자기더라고요. 참 멋지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내 삶의 모든 상황들과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불로 하나로 모여져서 새롭게 내어놓는 삶, 그 멋진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내 삶과 성령의 역사가 빚어낸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늘 본문이었던 12장에서 좀 앞으로 좀 넘어갑시다. 로마서 7장 19절요. 로마서 7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니, 우리는 하늘의 뜻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빚어진 삶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처럼 마음은 원이에요. 어떤 게?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질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가난에 잡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에 여정이 남겨져 있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계속 악해요. 그래서 그 악함 속에서요, 좌절도 실패도 원망도 분노도 미움도 남을 탓하는 욕도 다 나오고 있어요. 의미 없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24절. 그래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우울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책에서
이미 보고 알았듯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장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사건만 있다. 무슨 사건이요? 백조가 나는 모습을 보는 것. 백조가 그 우아하고 아름답게 호수 위를 헤엄쳐 나가고 떠 있는 모습을 보는 자각, 깨달음. 그 사건만 있다면 우리도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허물을 벗고 그 멋진 날개짓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자각, 그 깨달음이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몰라요.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에 헉헉거리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순간이 필요해요. 깨닫는 순간, 자각하는 순간. 그걸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사건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 달라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 깨달아져요. 내가 이렇게 악한 일만 저지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까 하며 탄식만 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할렐루야. 그게 자각하는 순간 아닙니까? 내가 미운 오리 새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들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가치 있는 삶, 변화될 삶, 모든 것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지예요. 그것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내가 다시 도자기로 가장 영롱한 빛으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오라 곤고한 자라고 하는 탄식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멋진 삶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위대한 삶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인 로마서 12장으로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의 임재하신 사건, 그 자각의 인지함으로 나는 오라 곤고한 자라, 악을 행하며 사망에 잡혀서 사는 존재라고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불에, 그 불로 인해서 결정되어 내어진 삶을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좀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불로 빚어낸 위대한 존재이기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삶이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멋지고 위대한 순간을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저주하는데, 욕하는데 사용하며 사시나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축복하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돌면서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애들에게 6명이 되는 그 비전 트립 단원을 두 팀으로 나눠서 인천에 있는 성경박물관입니다. 또 숭실대학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 또 이화여대에 있는 역사박물관 다 탐방시키고, 그다음에 이화여대, 숭실대, 또 연세대 대학 탐방시키고, 그리고 승동교회, 또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주안교회, 아주 굵직굵직한 마더처치가 되는 교회들을 탐방 보냈습니다. 자, 아이들끼리 가라고 보냈어요. 그리고는 저하고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 또 우리 부장 선생님과 인솔 선생님 네 분은 뭘 할까 하다가 우리는 애들 같지 않으니까 오전에 잡시다. 그리고 잘 잤어요. 그리고는 오후에 오시라고 그래서 다음 일정에 맞는 장소에 가서 영화 한 편을 같이 봤습니다. 천천히 평화롭게 라는 영화입니다. 전라도 광주 양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 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미혼으로서 전라도 지역에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당시에 박해받고 있었던 여성들의 어머니로 불려졌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생을 마감하고 돌아가셨을 때 광주 일대에서 최초로 광주시 시장으로 장례를 치른 외국인이었습니다. 광주시가 그만큼 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애통하였고,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 매장지로, 장례지로 발인하여 나갈 때 그 뒤를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과 여인들과 가난한 자들이 전부 다 나와서 동아일보 기자가 당시에 너무 진귀한 장면이어서 기사를 대서특필해서 동아일보 전면에 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당시에 전라도 지역에 공식적으로 등재되고 있었던 한센이 나병 환자가 3만 명입니다. 당시의 인구에 비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수탈을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고 인권조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가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마음껏 축복한 겁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센인들과 같이 감자를 나눠 먹으면서 그 문드러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이 땅에 조선의 여성으로 태어나서 이름도 없이 야의 망나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갓나나 들어도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축복 하나에. 서서평 선교사가 뭘 그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갖다 준 게 없어요. 뭐 대단한 성교 물품을 제공한 것도 없어요. 하나였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들에게 가서 축복해 줬어요. 수고만. 마지막 서서평 선교사가 병들어 몸을 운신할 수 없어서 그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두 마디를 남겼어요. 첫 번째, 당신은 건강해서 좋겠습니다. 나도 지금 더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두 번째 말을 남겼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운명을 줬습니다. 그녀가 조선 땅에 와서 한 일은 하나예요. 축복한 거예요. 그 축복하는데 인생을 다 보냈어요. 그 축복했던 인생을 보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수많은 세상이 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도 바뀌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녀는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녀를 장례 치르고 났는데 그녀가 머물렀던 방에 갔더니 한센병자에게 반 잘라서 나눠진 홀 이불 하나 반쪽 남아있고 옥수수 알갱이 한 점 남아있더랍니다. 그녀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축복할 수 있었어요. 하늘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이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삶이에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누구에게든지,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축복하고 오라고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좀 사세요. 부부 사이에 축복하세요. 가족 사이에 좀 축복하며 사세요. 싸우지 마시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눈을 좀 감아 보세요. 여러분의 고개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원하는 쪽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눈을 뜨세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옆에 있죠? 이쪽만 네라고 그러시네.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옆에 있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아멘. 좀 축복하며 삽시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멋진 삶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뭘 많이 가져야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뭘 많이 이루어야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오늘 내 입술을 열어, 내 눈을 열어 누군가를 마음껏 축복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로 멋진 삶을 여러분에게 나는 소개하고 싶어요.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국 여왕이 하루는 민정시찰을 나갔답니다. 왕관도 내려놓고 화려한 여왕의 옷도 내려놓고 일반 서민이 입는 옷을 입고 수행하는 그의 비서도 최소한으로 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영국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갔답니다. 시골에 갔어요. 아주 전원이 아름답게 풍경이 펼쳐져요. 그런데 너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노동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때 어딘가에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그 노래소리가 너무 행복해하는 노래소리인 거예요. 갔더니 한 노파가 일을 하고 있는, 저 노파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노인이신데 힘들 것 같은 농사일을 하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여왕이 신기한 거예요.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 이 노파는 뭐가 그렇게 신나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부러웠어요. 자기는 여왕의 자리에서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 노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 2절도 있습니까? 아유, 2절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혼자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때 그 여왕이, 그럼 내가 2절을 만들어 줄 테니까 2절도 좀 불러주시오. 이렇게 가사를 지어줬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여왕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런던 타임즈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적어서 보내주시오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영국 사람들이 런던 타임즈에 보냈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최고 많이 뽑혔던 1위가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놀았던 시기랍니다. 영국은 섬나라이다 보니까 어려서 바다에 아이들 놀러 가는데 어린 시절에 그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고 놀던 내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런던 사람들이 다 냈대요. 두 번째가 아기를 목욕시키고 젖을 물릴 때, 그리고 젖을 물리는 아내를 바라볼 때 제일 행복했답니다. 세 번째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 막 수술실에서 나오는 의사의 모습을 볼 때, 야,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번째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땀의 보상으로 일이 다 끝난 후에 한 끼 식사를 먹을 때가 행복했다라고 썼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뭔가요?
뭐 대단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위로하며 울어주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뭔가 대단히 이루어야만 행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너졌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소울의 깊은 자리에 가도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하늘 꼭대기에 가도 행복합니다. 내가 새벽 미명에 저 바다 끝까지 가는 고된 노동을 이른 아침부터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항상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피리 부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출 줄 모르며 애곡하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 줄 모르느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다 메말라 버렸나요? 왜 눈물이 말라붙어졌나요? 왜 컬컬컬컬컬 하며 웃는 그 미소와 웃음소리를 상실했나요? 인생이 고단스러운 건 다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 명하셨어요. 네가 땀을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의 노동의 현장에 방해할 거라고. 그러므로 인생의 본질은 고된 노동과 아픔과 힘든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감정을 주셨어요. 힘들 땐 힘들어한다고 탄식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좋을 땐 같이 웃으면서 박수치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그 눈물과 그 웃음을 왜 잃어버리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를 빚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 자각하고 깨어나 같이 웃고 같이 울며,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탄식할 때 같이 슬퍼하는 행복한 삶,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16절부터 18절을 계속해서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아멘. 저는요, 이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가치 있는 삶을 좀 삽시다. 우리 인생 스스로는 가치를 만들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빚어내면 다른 가치가 돼요. 여러분, 도자기가 가마 안에 들어갈 때는요, 그냥 가치 없는 흙덩어리입니다. 가치 없는 흙덩어리. 그러나 그것이 불이 결정해서 내어놓을 때는요,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고려청자, 조선백자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부끄럽지만 제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할 때면요, 가급적이면 지하철을 타는데요, 지하철을 타면은 어떻게 타느냐,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의 끝부분에 씁니다. 지하철이 쉥 하고 지나갈 때, 역에 들어올 때 눈을 크게 뜨고 봅니다. 어느 칸에 자리가 있는지. 그래서 중간에 칸에 자리가 있다 그러면 막 뛰어요. 비켜줘 갑니다. 중간에 같이 갑니다. 문이 싹 열리면 우리 죄송합니다, 흔히 아줌마들이 하는 수법, 가방부터 던집니다. 자리를 반드시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 앞에 딱 제 가방을 놓고는 의기양양하게 주변을 돌아봅니다. 자리를 양보할 만한 어르신이 계시는지. 아무도 안 계시면 안 씁니다. 옆에 사람들은 전부 다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 게임 캐릭터에 빠져 있어요. 제 시선은 다음 역에서 누가 타시나, 어르신께 혹시 양보할 만한 분은 안 계시는가. 양보하기 위해서 자리를 기필코 차지합니다. 이번에도 가서 여든이 넘어 보이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시길래 그렇게 해서 쟁취한 자리를
내어드렸어요. 할아버지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랬더니 새 정거장밖에 안 가신대요. 아니에요. 새 정거장이라도 앉아가세요. 앉으셨어요. 뿌듯해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목사입니다 이러고 서 있는데, 이제 새 정거장이 지나서 이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충격을 먹었어요. 젊은이도 아닌데 고마워요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야 될 젊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저를 이제는 중년으로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쑥스러웠어요. 아, 나도 이제는 자리를 막 이렇게 양보할 그럴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양보를 안 하는데 다들 자기 핸드폰에 캐릭터에 빠져 있어요. 화목하라고,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고 오늘 성경은 써요. 근데 화목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같이 하는 게 화목이에요. 내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하고 화목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신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주변에 계신 분들과 화목해 하는 거,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 그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 혼자는 안 돼요. 저도 왜 앉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다 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은요, 우리를 근심케 하시는 영이에요.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가서 먼저 사과 안 하면 불편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에요. 내가 양보 안 하면 불편하게 하시는 게 성령이세요.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인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천국에 네 자리가 있잖아. 그게 성령이세요. 가치를 만들어냅시다. 이 멋진 삶에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바라요. 이 멋진 삶에 이미 살고 계시겠지만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로 자각하세요. 인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이 멋진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을 좀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21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번에 비전 트립 애들 데리고 둘째 날이 화요일 날인데 6월 6일 현충이 돼요. 그래서 오전 일정은 전부 다 용산 전쟁 기념관에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게 했던 6.25 전쟁을 비롯해서 많은 전쟁에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의 기록들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는 안산으로 데려가서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데리고 가서 직접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안산 단원고 아이들이, 희생당한 아이들이 쓰던 교실이 있어요. 그 교실을 그대로 안산 교육청에다가 옮겨놨어요. 그 아이들이 쓰던 책상 그대로. 교실 하나만 해놓은 게 아니라 교실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전체 다요. 그래서 희생당하신 2학년 선생님들 교무실까지도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곳에 데려가서 아이들이 직접 그 현장을 보게 하고는 점심을 먹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제합리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제합리교회는요, 제합리에 있는 교회인데 1919년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3.1 운동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3.1 만세 운동을 벌였어요. 아주 열심히 참여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군인들이 복수하려고 새벽에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합리에 있는 모든 15세 이상 남자들은 전부 다 붙잡아다가 이 예배당 안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못질을 했어요. 총으로 난사했습니다. 불을 저질렀습니다. 이 제합리 교회 기념박물관에 갔더니 그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삿포로 맥주병을 봤습니다. 여러분, 삿포로 맥주는 일본 맥주입니다. 100년이 넘은 맥주 회사입니다. 그 삿포로 맥주는 맥주병 뒤에 삿포로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느냐? 먹어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거기 안내인이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 삿포로 맥주병이 불탄 교회 잔해에서 발견됐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일본 군인들이 껄껄껄껄 술 먹으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1919년 일이에요. 1919년 이 제암리에 있는 조선의 민중들이 무슨 삿포로 맥주를 마십니까? 그리고는 자기네가 마셨던 맥주병을 이 교회에다 집어 던진 거죠. 누가 발굴했느냐? 서커필이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님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9분이 여기서 희생당하셨는데 발굴을 하러 갔더니 막 불이 타서 화마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려고 막 몸을 물리치고 창문에 다 못질을 해놨어요. 그게 아니라 29구의 시체가 다 한 곳에 둥그렇게 뭉쳐서 이렇게 녹아서 타서 죽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목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이 미움과 분노와 술 취함과 원수의 총칼 앞에 기도로 마지막을 버틴 거예요. 그 불길 속에서, 밖에서는 총을 난사하고 불길이 타는 그 교회 안에서 둥그렇게 눌러앉아서 같이 기도로 순교한 거죠. 찬송 부르면서 하면서 불타간 거죠. 그래서 누구 시신인지 할 수 없게끔 같이 둥그렇게 재로 남아있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 묘지에 묘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로마서 8장 17절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증언하시니, 시작.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도 감수해야 된다고요? 그건 안 돼요. 그게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항할 때 오는 고난인 겁니다. 악을 선으로 대항할 때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암리 교회 가면은 이거를, 이 29명을 죽인 거를 뭐라고 이 제암리 교회 교인들과 우리 역사는 규정하냐면 제노사이드, 학살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가서 전 세계의 제노사이드, 학살의 현장들의 역사의 기록을 그 옆에 박물관에다가 쭉 전시해놨어요. 독일의 아우슈비츠 600만 유대인 학살 쫙 써놨어요. 난징 대학살, 일본 군인이 청나라 난징을 가서 했던 간도 대학살, 일본 군인이 간도의 독립군 우리 조선 백성들을 죽였던 대학살, 다 학살에 대한 제노사이드 기록을 놨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르완다 학살. 1990년도대에 르완다에서 종족 분쟁이 일어나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100만 명이 죽을 때 첫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그 시작이 결코 작은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10여 명 죽은 종족 분쟁이었어요. 10여 명 죽은 종족 분쟁을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다 보니까 전체 르완다 종족 분쟁을 통해서 학살당한 인구가 100만 명이 됐습니다.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성령의 불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기를 원하는 위대한 삶은 고난이 와도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 멋진 삶, 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서병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고백,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총을 쏘고 못질을 하고 불을 저지른 저들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취해서 껄껄거리는 저들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이라, 성령의 불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을 주시는 성령의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